남가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한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살았던 시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애는 많은 부분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죽으심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이 담긴 자전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며 많은 성도들이 묵상하고 인용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고백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구절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의 약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약한 모습을 보고 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은 주를 위한 고난과 헌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와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삶이 풍족해짐에 따라 한국 교회도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시대에 따라 잊혀지거나 전파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나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 지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안락한 생활에 만족한 나머지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와 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 고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 곧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극악한 죄인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형벌 제도였지만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도 깊은 관계가 또한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잔혹한 형벌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을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절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당해야 할 영적 고통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봅니다. 또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그 삶은 한마디로 절망적이 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어둠의 권세에 버려진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고통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버림을 받는 외로움과 고통을 수반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욕을 당하는 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신 것처럼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욕과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매질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했고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도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당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모욕이요 핍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물리적인 피해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핍박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가 갖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능력을 당하셨지만 아무런 항변도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능력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주님이 행하시는 동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의 죄악을 통렬히 비난하시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무런 도전도 비난도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저주와 수욕의 십자가를 우리도 이 사순절에 묵상하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도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묵상할 내용은 성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개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흔적들을 우리의 얼굴과 손에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얼굴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어김없이 자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트고 거칠어진 발, 또 구부정한 허리, 깊게 베인 주름살, 하얗게 샌머리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피어나는 사랑의 미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 존경심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흔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손에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몸 전체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으신 주님, 가시관 쓰신 주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주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심과 교만함으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역자를 향한,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기로 결단한 이유는 어떤 기가 막힌 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부터 나온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무장해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으면 거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죄악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상대를 위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위한 희생이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기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인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 기쁘게 일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를 풍요롭게 해주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니까 그 대상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기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일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일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성도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한 것처럼 예수께 속한 성도들도 미워하여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고난이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만일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기쁘게 그 고난당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 이 일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일생가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 귀한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만 해도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혹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오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라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열매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주어진 복음 전파의 직무를 우리가 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된 성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감당하신 구속 사역을 계승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은 성도에게는 사실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의 칭찬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과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고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주의 모욕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이다 교훈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질까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리고 주님 남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 증거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